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선원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지점에서 빙글빙글 표류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표류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 선원을 가리켜서 오랫동안 항해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원은 그냥 바다 위에 오래 떠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또 항해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유대교의 분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파가 있죠.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질 않아요.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상을 이 세상에서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믿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의 부유함, 이 세상에서 잡는 권력,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유일한 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까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유함과 권력이 전부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그 권력을 상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유함과 권력을 마음껏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 주어진 그 부유함과 권력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해야 나에게 주어진 부유함, 그 권력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에 있는 요 5권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예언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같은 그런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왜 예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언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예언서에는 기득권자, 왕,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들이 권력을 잡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부유함을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이 예언서는 얼마나 날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권력을 잡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서 로마의 권력과도 친하게 지냈던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영적 모습이 마치 이 사두개인과 같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읽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이죠.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설교자가 주일에 예언서를 설교하고 나서 어떤 분이 성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주일에는 구약을 설교하지 말고 신약만 설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설교자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리고 한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듣기 싫은 설교하지 말고 좀 듣고 싶은 설교를 해달라. 그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듣기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설교 듣기가 힘드시죠? 조 목사 설교 듣기가 힘드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목사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도 힘들고 제대로 듣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멍난 성경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성경 안에서 듣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원치 않는 단어를 다 오려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오려냈더니만 구멍이 숭숭 난 성경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 싹 제거하고 구멍이 숭숭 난 그런 성경을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세상의 권력 그리고 부유함, 그 주변을 그냥 뱅뱅 도는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 그 부귀영화, 권력, 그 주변을 뱅뱅 도는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다, 죽음 이유가 있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 중에 이제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 형의 아들로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도 또 죽었어요. 아들 없이. 셋째도 그렇게 하고 7째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 없이.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할 때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정말 황당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천국을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과 천국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얼마 전에 남아공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남아공은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겨울이면 그 남아공은 여름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향집이 햇빛이 잘 들지만 남아공에는 북향집이 햇빛이 잘 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우리가 한 번도 남아공에 가본 적이 없지만 남아공에 있었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하고 거기는 완전히 정반대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우리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다 아시고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천국을 믿을 때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을 끝내고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항해하는 인생은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인생이에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인생. 얼마 전에 그 이전에 부목사로 함께 사역했던 분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참 아픈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함께 사역할 때 5살, 6살 되던 이제 꼬마 아이였는데 지금은 뭐 20대가 됐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정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했는데 정말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참 목회 현장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얘기가 오가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멀리 보고 크게 봐라.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멀리 보고 크게 봐라.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질문은 그럼 어느 정도로 멀리 보고 어느 정도로 크게 봐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죽음 너머의 천국까지 멀리 보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는 멀리 봐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크게 봐야 되는가? 죽음 너머의 천국을 바라볼 만큼 크게 보고 멀리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면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한 아픔, 그리고 누구의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너머의 천국까지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 어떤 말로 인한 상처,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 주변을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죽음 너머의 천국까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정말 충실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읽어보면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현세의 삶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역사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니까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현실의 삶에서 가장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천국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너무 적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천국을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을 많이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천국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나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소홀하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천국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왕성하게, 가장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더 왕성하게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한 사람은 찾기 힘들 거예요. 그가 천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하루하루를 가장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서 뭐해 하고 자포자기해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그만 어려운 일 하나 생기면 살아서 뭐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천국을 너무 적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오해할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관점으로 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주세요.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읽어도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3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모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훨씬 이전의 사람이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거형을 써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쓰셨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자, 3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는 예수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부모님이 포함돼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단 1초도 죽은 존재일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나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인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가 있어요.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고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항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는 끝난다,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삶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바다 위에 표류를 하고 있다가 아무리 오랫동안 표류를 한다 할지라도 바닷속에 쏙 빠지면 다 그냥 허무한 거 아니에요? 바다 위에 표류했던 시간이 뭐 9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150년이 됐든지 200년이 됐든지 그 바닷속에 쏙 들어가면은 표류했던 시간들 그거 다 허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90세까지 살고 100세까지 살고 150세까지 산다고 해도 죽음으로 그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하나의 항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죽음이라는 항구에 도달해서 배에서 내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해하는 시간이 10년이 됐든 아니면 20년 정말 짧은 항해를 했든 아니면 90년, 100년, 120년 긴 항해를 했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항구가 돼서 그 항구에서 내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길을 걷는다면 그 세월이 항해하는 시간이 짧든 길든 그 항해하는 시간은 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해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표류하는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 그걸 대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 너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그리고 멋진 항해를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표류하는 인생이 아닌 항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세상에서 표류하다가 죽음으로 허무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하나의 항구가 되어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항해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크게 보고 멀리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멋진 항해를 해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표류하다가 죽음으로 허망해져 버리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을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크게 보고 멀리 보면서 항해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 인생의 죽음도 하나의 항구가 되어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더 충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